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2장까지는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누가는 여기서부터는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선교 현장에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는 엄격히 말하면 다 선교사예요. 예배드리고 나가면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원수마귀가 딱하니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 선교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내용들이 이 13장에 나오고 13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현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 구브로 선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갔던 선교지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선교는 아주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두 사람 누굽니까? 모르시겠죠?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고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시는 대로 갔는데 이제 어떻게 갔냐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는 이제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입니다. 배 타러 간 거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뭐 그 당시는 꽤 먼 거리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뭐 갈만한 가까운 그런 섬입니다. 200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에서 대전은 좀 넘어가는 그런 거리. 자, 거기 갔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에 가서 처음에 간 곳이 살라미 먹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방 지역에 갔지만 전도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비엔나에도 유대인 회당들이 있죠. 거기 가서 동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처음엔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이제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돕는 자로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한 곳은 아주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지만
그렇게 터무니없는 곳으로 보내시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엔나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갑자기 이제 저 아프리카 오지로 원주민들만 사는데 그리로 가라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좀 관계가 있어야, 그렇죠? 물론 뭐 성령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은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또 선교 갔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이방인에게 전도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우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또 요한까지 이 구브로에서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북서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거쳐서 나중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또 가요. 안디옥이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거쳐서 두 번째 올라간데도 사도 바울이 꽤 잘 아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때 그냥 무작정 엉뚱한 대로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도 두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곳, 그렇죠? 좀 이해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 가는데 그때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때는 주로 오늘의 이제 유럽 지역이 됩니다. 2차 선교여행. 문화도 아무래도 조금 더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은 이제 주로 이제 먼저 1,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4차 여행이라고 표현하자면 4차 여행이 있어요. 4차 여행,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은 사실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4차 여행은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서 아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 여행은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거리나 문화가 멀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요절 아시죠? 주제 9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거는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잘 아는 그래도 거기서 온 유대 좀 멀어서 국가, 사마리아는 이제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땅끝, 정말 문화와 거리와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먼 곳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 선교하자 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죠. 그러나 시작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딘가요? 혹시 또 가정을 빼놓으시면 안 되죠.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내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밖에서가 아닙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먼저는 집안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선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혹은 이웃에서부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얼굴에 평안이 있어. 별로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좋아하는 것 같아. 어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세요? 교회 나가는데 그냥 고민이 더 생긴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전도가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학생 같으면은 공부 안 하던 제가 웬일이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가정에서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직장에 가서도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적으로 선교할 때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전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전도는. 여러분, 예수님도 가정전도를 잘 못하신 거 아시죠?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가족들이 한참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오셔가지고 막 어머니랑 형제들이 와서 미쳤다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 식구들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냥 참 인내가 필요해요. 가족 전도는 뭐 당장 안 된다고 또 너무 막 서두르다 보면은요, 그거 그나마도 안 되죠. 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회당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의 회당이에요.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와가지고 낭떠러지로, 그 동네가 그 위에 건설이 됐나 봐요.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아이고, 사람들이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 막 살기가 등등한 무리들 사이로 쫙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무술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막 그런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무인이 막 그냥 잡류들이 와가지고 막 까부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카리스마로 쫙 지나가는 막 그런 모습들. 영화 안 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그 사이로 척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다.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그 나사렛의 영광이에요. 정말 박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예수님 이런 것도 당하셨네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가정이나 고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러셨으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전도하는 것 힘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싫어가지고 무조건 멀리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제 이야기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믿는 형님이 계세요. 우리 집안 말고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미국에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워싱턴 주 그쪽에 계시는데 사회에서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하여튼 7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 헌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얼마 아주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이에요. 또 1년에 몇 차례씩 회교 지역, 모슬렘 지역 단기 선교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형님 집을, 사촌 형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얘기 안 하려는데 사촌 형님이 얘기를, 거기를 갔는데 같이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수님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저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냥 내버려두라, 자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데, 이 형님이 너무너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너무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거기에 그냥 아주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이 나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쓰러지는데 온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반발해 가지고요, 회교도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제가 하여튼 거길 갔는데 저를 보기를 거의 목사로 안 보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맡겨봤는지도 모르죠 그분이. 근데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열심히니까 가정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는 거는요 멀리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부터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주제죠.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을 쭉 가로질러서 육지로 해서 반대편 서쪽으로 갑니다. 거기를 가면 이제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중심지에 이르는데, 그 도시 이름이 천재가 아니라 바보였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죠. 그냥 바보란 뜻은 아니에요. 요즘 파포스인가 그렇게 말하나 봐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이 바예수, 이 사람은 참 붙는 게 많아요. 우선 이름은 바예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구원하신다, 구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으로 보면 예수.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럴듯해요, 이름이. 구원의 아들. 그 다음에 유대인,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 거기다가 또 마술사, 막 능력도 행하는 사람, 마술사가 당시에 점도 치고 능력도 행하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라 그랬어요. 엘루마가 또 마술사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루마 이렇게도 부르고 그 실제 이름은 바예수,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이고 또 마술사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점도 치고 예언한다 그러는데 예언이 아니라 점치고 기적을 행한다 그러는데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기적을 행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예언을 한다,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정말 저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무속 신앙에 쩔었어요. 쩔었다는 말 아세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점을 치기도 하고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좀 답답할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는 다행히 점칠 때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없죠. 여기도 있나요? 점치는 곳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문 보면 늘 있죠. 막 별자리 그려놓고 그것도 재밌게 읽는 분들이 있죠. 예, 그거 읽으면 안 돼요. 그거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요 그런 소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명기 구약의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예, 자기 자식을 불가운데 집어넣는 그 당시에 몰렉이나 금오스 이런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이건 뭐 주문해오는 자라 그래요. 신접자, 귀신과 접한 자나 박수는 남자 무당, 박수나 초혼자, 죽은 혼을 부르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바 예수는 이런 마술사, 점쟁이 혹은 무당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총독의 정치적인 혹은 정신적인 멘토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그가 그러니까 바예수 혹은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총독 옆에 항상 있는 사람, 총독의 고문이라고나 할까요? 예?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총독이 그동안 나의 최대 고객이었는데 잘못하면 저쪽에게 고객을 뺏기게 생겼어요. 반대하죠. 믿지 못하게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 갔는데, 구부로 갔는데 이런 영적인 대적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마귀가 이제 자기 영토를 바울과 바나바가 침투한다고 생각하니까 길을 쓰고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항상 이런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할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편안해요. 마귀가 그냥 그래 너는 열외 아무 괜찮아 해가 안 돼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기도하고 혹은 만나고 전도하면은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수 마귀가 안 되겠네 하면서 대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은 어디가 하고 이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이 영적인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어떻게 이 원수 마귀를 이겼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예? 마귀의 자식이요. 이거 지금 바예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잘못하면 큰 인격적인 모독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책망이에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인격적으로 대해가지고 물러가는 건 아니야. 왜 오셨나요? 혹시 가실 수 없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여러 번 쫓아봤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딱 하고 명령을 해야 말을 듣지, 잘 대해주고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사실은 바예수를 향했지만은 그 배경 안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맹인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성령이 워낙 충만하니까 그냥 성령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을 못 보게 돼가지고 이거 누가 좀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완전히 맹인이 된 건 아니에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이 구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무슨 힘으로 마귀를 당해요. 마귀하고 싸워보겠다고 나가면요,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백전백패인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고 강교하고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원수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책망을 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컵이 있는데 거기 컵에 물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차가지고 그냥 칼칼칼칼 넘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그냥 물이 한 10분의 1쯤 차 있으면 나도 못 마시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가득 차가지고 차고 넘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 들어와가지고 역사,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주님께 전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나를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우리들도 원수 마귀들을 능히 물리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선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13장 7절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이 옆에 이런 바예수라고 하는 일종의 무당을 두었는데, 그런데 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 그 지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누가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뭐냐면 들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뭘 들어요? 잘못된 거 너무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 어린데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구하는데 뭘 구했습니까? 예전 번역 성경엔 지혜를 구했다 그랬는데 요즘의 번역 성경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들으면은요,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총독 이름이 누구였어요? 서기오 바울.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좋은 이름이 많네요. 하여튼 서기오 바울.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죠. 정말 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이 주의 가르치심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결국은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서기오 총독에게 전해졌던 것은 자기들이 기적 일으킨다는 거 알리려는 건 아니지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냥 부수적으로 믿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한편은 그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하면은 항상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초점이.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전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에도 보면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의 그 BCD 안디옥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것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사도행전 다 보셨네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사실 감옥인데 이게 갇혀 있는, 억류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 죄수가 돈을 내고 또 있어야 됐대요. 쇠방으로는. 근데 이제 다 지키는 거죠 이렇게 군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면회 오면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보셨어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믿더라. 그럼 작정했으면 언젠가 믿겠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너무 지레 짐작할 필요 없어요. 이게 될까?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선교를 우리가 잠시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 전도의 초점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출발한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우리들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